네, 감사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제가 또 한 주를 비워서 또 모처럼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빠지면 이 자리에 서는 게 조금 낯섭니다. 굉장히 자주 이렇게 산에 서긴 합니다만 또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 올렸습니다만 내일 우리 김승웅 성도님이 이제 수술을 받으십니다. 척추 마취로 하반신만 이제 마취를 하신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데 아마 첫 타임이신 것 같아요. 오전 8시 정도에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승웅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사의 소견으로는 거의 90%는 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1기냐 2기냐 아마 오래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1기면 초기면 이번 수술로 한 번에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번 수술을 하셔야 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마 방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얘기합니다만 좋은 결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술 시간은 1시간 그리고 길게 잡아서 회복 시간까지 아마 2시간 정도면 수술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술 받으시는 동안 우리 김승우 성도님의 건강과 생명을 잘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배웠던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4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3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요?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는 이스라엘 집에 가장 충성된 영적 지도자였음을 강조하죠.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모세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신실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 3장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천사와 비교도 하고 모세와 비교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믿음의 노독들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3장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에게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가 있으니 뭐 하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으라는 것이에요. 견디라는 것이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미 얻은 이 구원을 결국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소개했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행여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이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히브리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참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뭐예요? 약속이 남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식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바울이 말씀하신 그분의 안식이 뭐예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남아 있다는 말씀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안식이 과연 뭡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 4장에서만 이 안식이라는 말이 무려 8번 나옵니다. 쉰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1절과 3절에 2번, 5절, 8절, 9절, 10절, 11절. 4장에서만 이 안식이라는 말이 무려 8번 나옵니다. 이 4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도대체 이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친근한 단어잖아요. 안식일 교인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말이 카타파우시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로 이 어디냐면 노동이나 다른 활동에서 쉬는 그야말로 무활동의 상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정지된 상태예요. 70인역에서는 정착하다, 한 곳에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전의 활동이 있은 후에 잠시 쉰다, 가만히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곧 뭐란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본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의 안식이다? 은혜의 안식이다. 그것은 믿음의 참 안식이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를 믿는 믿음을 행사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그칠 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안식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쉼, 이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쉼,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안식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뭐가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쉼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뭐라고요? 그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였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뭐를 주신다고요? 쉼을 주실 것이다. 이 일은 누가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절에도 보십시오.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안식은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돼서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 있는 수고의 짐까지도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뭐를요? 쉼을,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염려와 슬픔의 짐도 함께 져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 앞에 벗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안식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러 오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뭐함으로써?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뭐함으로써? 맡김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너를 뭐하시고?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여러분 왜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하십니까? 그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들, 그것이 죄의 짐이라도 매 순간 주님께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참된 쉼과 평안이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겠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인 김성규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대 초반에 직장 암 3기로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암세포가 퍼져 있어요. 임파선에까지 전염되어 있어요. 생존 확률이 한 30에서 4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가 항문을 대별물 정도만 열어놓고 다 닫아버렸어요. 암 종양이 한 7cm 정도 되는데 그 종양을 떼내고 직장 20cm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경영하던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이죠. 의사가 뭐를 했어요? 수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후에 그는 병원 문을 닫고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산나물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욕심도 비우고 세상 걱정 근심 다 비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안 죽는 거예요.
3개월, 6개월이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 이상 안 죽는 것입니다. 몸이 점점 좋아졌어요. 가족들이 문병 오면 농담으로 아직 안 죽었네 그렇게 이제 얼굴이 점점 좋아집니다. 핏기가 돌고 이렇게 살도 찌고 점점 좋아졌어요. 그 얼마 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18년이 됐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듣고 이제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먹으니까 낫더라, 어디 가니까 낫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분 따라서 다 지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살던 그대로 살았어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들어온 환자들은 얼마 안 돼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몸은 지리산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 그들의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 심지어 자기 생명과 건강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까지도.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들, 수고의 짐들, 슬픔의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구도자들 모셔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쭉 가르치다가 마지막 인간의 죽음, 사후 상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인간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뭐 하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이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잠자는 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썩은 육신이 다시 뭐하고요? 부활하고 우리가 그때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어디에 간다? 하늘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림의 때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쭉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걸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두 분의 할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쉽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좋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만이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도 닫고 그건 그냥 성경이고 사실 그게 그렇게 되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순간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잡고 인내하심으로 하늘 가나안에 꼭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나요? 어느 교포의 한 간증인데 이분이 4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갔습니다. 입양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기 친엄마가 자기를 놀이공원에 데려가다고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놓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이니까 보호소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어느 한 신실한 크리스찬 할머니에게 입양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친자녀 이상으로 참 잘 키워주셨어요. 이분은 그분과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늘 즐거웠어요. 얼마나 아낌없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든지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9살이 되던 해 그 양어머니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미국 엄마가 한국의 친어머니와 똑같이 자기를 벤치에 앉혀놓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온다고 말하고는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혹시 엄마가 나를 버린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벤치에 하염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 두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막 분노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버릴 거면 뭐를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난 5년 동안 자기를 키워주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셨던 양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양 어머니는 꼭 오실 거다.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절대로 양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시간을 기다리니까 양 어머니가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유를 또 들어봤더니 이 연로한 할머니가 디즈니랜드에 같이 왔다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길에 졸도하신 거예요. 날은 덥고 막 그러니까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가 정신이 들자마자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벤치에 앉혀두고 있던 자기 딸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다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보고 이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엄마, 전 엄마가 오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약속을 믿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제성소에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보의 사역이 마치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자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비스가산에서 뭐를 보게 하세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영감의 글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앞에 놓인 장면은 신비하고 장엄하였으며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위축시켰다. 가장 쓰라린 시련인 그가 보호하고 사랑하던 백성, 그의 관심과 생명이 그처럼 오랫동안 연합되었던 그 백성에게서 떠나는 일이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 전에 지었던 자기 죄가 되살아났다고 그랬죠.
또 그를 만나러 누가 쫓아옵니까? 형 에서가 뭐를 거느리고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에 그래 보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의 가족들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그가 밤새도록 언약의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환디오포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그랬어요.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려면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셔야 돼요. 마치 부자 법관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죠?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뭡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잘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만 국한시킵니다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뭐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이 뭡니까? 그냥 안식일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이란 자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뭐 한다는 말이에요? 중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이미 뭐 한다고요? 그쳤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마다 환자들에게 시달리고 피곤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때마다 자신의 피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누구 만나러 가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셨죠. 한적한 곳으로, 밤중에 산속으로, 바닷가로, 사람이 없는 빈 들판으로 가셔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셨어요. 그리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피곤을 씻고 생기를 회복한 다음 다시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안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으셨어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안식이 누리고 사셨던 삶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안식을 누리고 사셨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한 연주회에서 감동적인 공연을 마친 피아니스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야, 저렇게 복잡한 음표를 한 개도 빠놓지 않고 연주하시는 정말로 대단하군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은 음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야 연습하면 누구든지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음표와 음표 사이의 심포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음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표 사이에 있는 심표는 연주자에게 홀로 있는 순간이고 연주 뒤에 가려진 보이지 않은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 음표 사이의 심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몇 사람의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인생과 예술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요즘에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고. 피곤하고 창작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생동감 넘치는 얼굴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는 지친 생활에서 활기를 찾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모든 예술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면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골방이 회복의 쉼터지요. 나는 지칠 때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나지요. 골방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이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그가 그토록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그에게 영감을 주셨고 하늘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쉼도 예술입니다. 여러분의 쉼을 창조의 시간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 배경을 이 창세기를 통해 읽어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일에 대해 생각할 때 일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하니까 뭐 한다? 쉰다.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이해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주셨던 안식일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한 날이 몇째 날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을 만드신 날이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몇째 날이었어요? 7째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맞이한 첫째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일하고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쉬고 난 후에 일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의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날까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안식은 쉼으로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르러 옵니다. 이 창조의 날 안식일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니? 표징이니. 그 이유 뭐라고 말씀하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오늘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버리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중단하고 매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그도 자기 노력, 자기 행위를 쉬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노력을 의지하기보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참으로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비결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비결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그분을 매 순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 아름다운 하늘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